독일의 하이놀리히 슐리만이라는 7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탄 선물로 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등장하는 트로이라는 이 고대 도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 확신은 한 소년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꿈이 되어서 그의 나이 41세 때에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10년 후 그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게의 연안의 한 언덕에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고대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적을 탐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한 독일의 기자가 그의 부자됨을 축하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이 고대 도시 트로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차 방문했던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 드로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트로이에 숨겨져 있던 땅의 그 보화, 이 땅의 그 많은 숨은 그 보화보다 하늘 보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에 감추어진 그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중귀한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에베소 그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령한 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적 복은요, 땅의 기름짐을 상징해요. 그러나 신약의 복은 신령함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 구약은 소유의 풍성함이에요. 나에게 낙타가 많고, 그리고 또 양이 많고, 또 내가 기르는 가축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장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약에 말하는 땅의 기름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복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구약의 개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복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을 이제 균형 잡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이 기름진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병들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하고 등등, 그러면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땅의 기름짐과 신약의 하늘의 신령함이 잘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필요 없어. 땅의 기름짐만을 나는 추구하며 살 거야. 이러면은요, 우리가 극단적인 복의 개념을 선택하는. 나는 땅의 기름짐 필요 없어. 영적이고 신령한 복만 받아 누리면 돼. 이것도 잘못돼.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복을 세 가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 가지의 변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나 현재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신분의 제도의 틀에 갇혀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신분제도 때문에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지구촌에는요, 이 신분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죠. 발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나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고 노예의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은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거 너희들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과거 너희들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어둠의 종 아래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한마디로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한마디로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고 죄의 속박 아래에 매여 있었던 어둠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속,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단추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계획하셨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언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벌써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10년 전에도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 30년 전도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 100년 전도 아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리는 혜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만 누리는 복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껴.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땅의 기름진 복만 말이죠. 원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말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려움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행위를 보면은요. 우리가 선택받을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서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인물이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구약의 예가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네. 동일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동일한 날에 그들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서가 못되고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지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이 만들어진 그릇이 왜 토기장이여 나에게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어가 천한 대우를 받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 토기장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할 뿐이다. 아니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 선택해 줬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장로님 하실 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감사해야죠. 예?
많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거 있는 사람들보다 장로님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왜 하나님 짜증나게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나만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는요,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와 모양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또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파로나무 안에 우리가 말이죠 아주 작은 모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원교회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죠?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많고 많은 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 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대전 땅, 우리 지역 주민, 우리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증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의 그 전도의 미련함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때로는 말이죠 용기도 없고 전도하면은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우리의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령한 복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기름진 땅의 복만 생각하고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마니즘에 빠지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압니까? 그건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언제 변하는 줄 압니까?
과거에 우리의 존재는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란 오늘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뜻이에요. 이 리뎀션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지불하나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인간들, 이 인간들에게, 지옥 갈 우병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것이 오늘 죄 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예,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변화됐다니까요. 내가 존재가 변화된 것도 모르고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내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 모습 자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존재예요. 신분이 변화된 존재예요. 나의 존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피와 죄사함을 항상 동일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와 죄사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만이 사함이 있는 거죠. 죄사함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말하세요. 니 내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랑과 복 다른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의 일이죠.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김현양이라는 이 사람이요, 1995년 11월 달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할 때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형 집행관이.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참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한참을 있다가 제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형장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인육을 먹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였던 이 살인의 괴수가 마지막 죽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인죄의 괴수로 죄값을 받아 형량의 이슬로 사라진 거, 이거는 그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였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공평하십니까? 그는 이 땅에서 누릴 땅의 기름짐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짧은 20몇 년의 삶을 그는 살다가 형장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땅에서 누리는 그 기름짐은 없었지만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정말 내가 봐도 안타깝고 내가 봐도 걱정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존재에게 나타나는 이제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이것을 말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지혜와 총명이 없을 때는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세상의 풍제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감격되고 흥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그냥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전환돼요. 우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은 새로운 삶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요,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습관들, 과거의 삶의 스타일,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또 우리의 존재가 이제 변화되었다면 성령께서 앉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제 하늘의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는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꽝 도장 찍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었어요. 도장 한번 찍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이제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모든 습관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의와 거룩함과 진리,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와도 말이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봉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인치신 성령께서 말이죠, 어느 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만 왔는데 이제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이죠, 소처럼 가기 싫었는데 이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보기에는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막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이전에는 형식적인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말이죠. 하나씩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했던 삶에서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가수원교회와 같은 변화가 찾아오면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내주하는 영이에요. 또한 성령의 그 내주하심 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을 내릴 때가 있어요. 마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이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각종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함과 방언을 통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는 우리가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 우리를 인쳐 주신 그 성령님이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불받아 능력 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셔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의 내면의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능력 막 행하고 뭐 이런 성령의 9가지 내면의 성품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어요? 능력은 없어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온다면 그것이 진짜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그 불,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실 때가 있는 거, 거부하면 안 되죠. 이제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소유 딱 삼아주셨어요. 선택하고 예정 딱 해버렸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피값으로 주신 거예요.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실을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해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압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라면 빛이 쫙 있고, 다른 것이 있으라 하면 딱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 모든 과정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신중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복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오늘 3절 말씀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도다. 찬송하리도다. 그러면서 6절과 12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리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짐, 이 땅의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땅의 기름짐은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땅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땅의 기름진 것만을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감격하게 누리며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초소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 가서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